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 6절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오르고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다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시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멸망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성령의 사람 엘리야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을 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일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그 사역면에서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 신학적 용어로 말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물들 가운데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성경에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 데에 예수님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분도 바로 이 세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씀하는 것으로서 특히 모세의 모습에서 많이 계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성육신을 입으시고 도성인신하셔서 베들레헴 마을 부유에 탄생하신 분을 말씀하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엘리야의 인물을 통해서 또한 많이 계시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성부 하나님이 된다거나 아니면 엘리야가 성령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에 특히 이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그리고 물, 그리고 불, 이 세 가지가 엘리야에게 따라오는 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와 같이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한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실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하는 그때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족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엘리야에 대한 첫 기록이 나오는 데에 길라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첫 마디 그 나오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디셉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했으며, 열왕기 하 1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왕도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 인물입니까? 예수님,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 세 분이 나란히 등장한 것으로서 보아서 위대한 인물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고 특별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의 출생지나 아니면 그의 족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경에 언급했어야 옳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현손이며 아니면 어느 동네에서 출생했으며 언제 어떻게 이와 같이 사명을 받았으며 언제 어디에서 또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제일 귀중하게 생각이 조금 그 사람의 족보가 누구냐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전통을 지키고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족보와 전통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수용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그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족보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먼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통이냐 아니면 비정통이냐 이것도 확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1장에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까? 1장 말씀에 보면 족보부터 나오는데 그 복음의 첫 서두가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는 확실한 역사성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나님이면서 이와 같이 확실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났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나 등등 앞서간 노아라든지 유명한 이와 같은 종들의 모두가 족보가 바로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집안 사람인지를 언급한 후에 그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말하면 어느 목사님을 두고 말할 때 그 목사님이 언제 신학교 갔고 어느 신학교에 다니고 또 졸업을 했고 또 언제 어느 때에 어디서 안수를 받았으며 또한 그가 교단 소속이 어디냐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에게는 이런 언급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치 않아서 이런 언급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면 과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언급하려야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전혀 없으니까 기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는 그 어느 쪽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박사가 있다. 이렇게 된 성경 기록도 없습니다. 학박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력서가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족보가 없다.
라고 1절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디에서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확실한 사람이 되야만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가버렸습니다. 누구도 지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제재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재하면 제재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 말씀에 성령의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다 라고 1절에 밝혀줍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담대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다. 비가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이 말을 그 악한 왕 앞에서 당당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 허락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옵니다. 이렇게 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감으로서 백성들의 형편이 말이 아니고 자기도 이와 같이 궁중에 이제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 말을 엘리야가 이와 같이 엘리야라는 말만 들어도 왕이 막 기절초풍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왕 앞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해줘도 그가 시원찮을 판국에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왕으로서는 더 이상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을 찾아가서 좋은 말만 해도 살까 말까 하는 이러한 강국에서 왕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비가 안 온다 이런 말을 그뿐이겠습니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어찌고 우리 열왕기야 이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지금 하는 꼴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다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을 할 때 엘리야는 그렇지 않고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꽂아가서 책망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비겁하지 않는다 이란 말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 지도자를 보십시오. 청와대 뭘로 갔습니까? 내가 볼 때 청와대 가서 기독교 교회 총연합회 그 회장 김아무개 목사는 말만 했어. 그런데 왜 말을 못하냐면 한국의 현실을 말하고 교회의 현실을 말할 수 있는데 뭘로 하니 빵을 갔습니까? 참 답답한 노래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발음을 못하느냐 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질의를 시키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수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게
책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의 배후는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진리를 강하게 누구 앞에든지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못된 왕인 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왕이야 이렇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아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는 성령의 사람은 아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그 시대에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맡겨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명을 준 자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진리를 그대로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이 여러분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종교 생활로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이 또 바로 아름답다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성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타고 성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성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라졌다.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디론가 그를 이끌어가 버리고 말았다. 이런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엘리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요단강을 이리저리 그 겉옷으로 흔들었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떠날 때 되어도 떠나지 않고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권세나 돈, 명예나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수단이 있으면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됨으로써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 마지막에 비참하다든가 율법의 사람, 전통의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이 말.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겁을 먹고 전부 다가 쩔쩔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쩔쩔매고 있을 때 저들이 숨어서 지냈지요. 숨어서 지낸 이런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숨어서 지낸 상황에서 혹시나 저들이 잡으러 오지 않을까?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저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래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저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부터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거리로 나와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당당했다 이 말이지요. 저들이 겁내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저들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들이 할 일을 다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겁하고 그런 여지가 없게 되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 역시도 마지막이 아름다웠다.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왜 조기철 목사님을 선호하고 조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가 마지막에 일제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에 일본 놈들이 그
환자에다 못을 박아놓고 못 위로 걸어가도록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주 목사가 생각하기를 자기도 아프거든요. 못 이거 걸어보세요. 그러면 못이 자기 발로 튀어 나올 수 있어요. 구멍을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볼 때 내가 정말로 그동안 일제를 반대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와 같은 일에서 이때까지 한 일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가 눈을 감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한 발자국 딱 어디에 올라서니까 교인들 눈이 뻗쳤던 거예요. 어이구 우리 목사님이 저기를 걸어갔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부르니까 약하게 부르니까 성도들이 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만약 주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근데 저럴 필요 있느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갔다. 이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에 비참하다거나 율법에 매여 있다거나 아니면 전통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니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쟁이인지 예수 못쟁이인지 목사인지 싹군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성령의 사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